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나라 민족, 우리 부천 동산 교회와 온 교우들 위해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회개하고 참여할 것들은 우리 다 함께 회개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에 대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생명이시고 기쁨이시고 소망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죄가 있으면 만날 수 없기에 생각으로, 입술로, 손으로,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믿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부름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믿음 없었던 모습들을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보혈의 능력 이 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주님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심령들을 깨끗게 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는 행복을,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사귀다가 사랑받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귀다가 몸이 새로워지고 고통이 떠나가며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과 또한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늘의 천국잔치 같은 예배가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 상입니다.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요즘에 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를 설교하다가 이 말씀 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감동이 와서 오늘은 잘 사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오늘은 잘 사는 것에 대한 생각, 또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근거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잘 살았다 혹은 못 살았다를 가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갔느냐,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갔느냐,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컸느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이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잘 산다고 생각을 하지요? 네,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잘 살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학교에 가지 못하면 나는 못 살았다, 잘 안 됐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고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원하는 대로 가정이 굴러가지 않으면 또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나는 잘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잘 살았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잘 살고 있는 근거로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로 잘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잘 살았네 못 살았네 가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느냐 하면 잘 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직장에서도 일을 잘했느냐, 일을 잘하면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잘 키웠으면 내가 잘 살았다. 또한 내가 사회에서도 돈을 잘 벌었다면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성공하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면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좀 잘 못하고 일도 잘 못하고 자녀도 잘 키우지 못하고 돈도 잘 벌지 못했다면 나는 잘 살기보다는 실패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근거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느냐, 또 혹은 내가 얼마나 잘 했느냐, 이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들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이러한 범주 내에서 내 인생이 정말 잘 살았는지 혹은 못 살았는지를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러면 잘 산 것이고, 또 내가 얼마나 뭔가를 잘했느냐, 잘했으면 잘 산 것이고, 못하면 못 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 기운이 나고 기쁨이 있고 살맛이 나는데, 잘 못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 기운이 안 나고 속상하고 사는 재미가 없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일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잘 못 살았다고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람은 의미가 있어야 사는데 의미가 없으면 죽음을 생각하고 떠남을 생각하고 불행을 생각하고 괴로움과 고통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의 왕궁을 맡은 고위직의 사람입니다. 아합 시대는 이세벨 시대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둘이 부부인데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 이세벨은 그의 아내, 외국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에서 시집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시대, 이 아합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이 아주 그렇게 확대되는,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큰 어려움을 주었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상하게 교회가 마치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이, 이 나라가 그렇게 비춰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를 위하여 숨은 자리에서 섬겨주었고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한국교회가 물론 그런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아합 시대, 우리 시대랑 똑같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으면 불이익과 그리고 어려움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고민이 되겠지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살아야만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오바댜는 이러한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과연 잘 사는 것의 성경적인 기준, 그리고 잘 사는 성도의 기준이 뭔가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로도 우리 모두는 잘 사는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첫 번째, 잘 사는다는 기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악한 시대의 고위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신앙을 뒤로 미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사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다니엘도 불이익이 예상되고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기도하는 삶을 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잘 사는 성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잘 사는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사는 성도입니다. 또한 내가 잘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잘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사는 성도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한 것이 없을 때는 위축되고 주눅들고 패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 사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때로는 교회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잘 사는 성도입니다. 작은 어려움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잘 사는 성도가 아닙니다. 오바댜, 악한 아합 시대에 고위직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치과 그리고 그를 흠잡으려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불문하고 잘 사는 성도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잘 사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성도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섬기는 것이 잘 사는 성도다.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섬기는 것이 잘 사는 성도입니다. 악한 시대에 고위 공직자였던 오바댜, 그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그의 자리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많은 셈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게 뭔가를 고민하고 세상 셈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섬기는 삶, 이 섬기는 삶을 그는 살아갑니다. 오늘 오바댜를 통하여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섬기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 할 일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은요, 내 할 일을 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모두는 섬기는 것은 내가 아닌 남에게 하는 행위를 섬김으로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바댜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아합이 악하다는 둥, 이 땅이 썩었다는 둥, 우상이 너무 많다는 둥, 사람들이 너무 신앙이 형편없다는 둥,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댜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기근의 시대에 3년 동안 물이 없을 때에 왕이 물을 찾으라고 하니까 오바댜는 군말 없이 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할 일을 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 이전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이 됩니다. 내 할 일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뭘 한다?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해도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에게 폐가 됩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면서 내 할 일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에게 폐가 됩니다. 내 할 일을 하고 주변 사람을 섬겨야 덕이 됩니다. 왜 이단들이 자꾸 반사회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로 가장으로 할 일을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되고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돼도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습니까? 할 일을 하는 것이 섬김인데 할 일을 하지 않고 한쪽 일만 하는 것을 마치 섬김으로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에게는 한없는 폐와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할 일 하는 것이 섬김의 출발입니다. 내 할 일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뭘 한다. 이것은 본인 어떨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은 힘들어요.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들을 만나지요. 그럼에도 내 자리를 지키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시대가 악해도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리를 지키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섬김의 출발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자녀를 섬겨주는 거예요. 자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 할 일을 하며 지키는 것, 이게 부모를 섬기는 겁니다. 교인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며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잘 사는 성도입니다. 내 할 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할 일을 잘하여 이것이 섬기는 것임을 깨닫고 시대가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사람들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그래서 나는 내 할 일 안 하겠다 결론을 내리면 이것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어떠해도 사람들이 어떠해도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섬기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오바다처럼 섬기는 삶이 잘 사는 것임을 믿고 내 할 일을 잘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섬기는 것은 두 번째,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섬김이라면 두 번째는 주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에게 떡과 물을 주었고 은신처를 주었습니다. 이 주는 게 어찌 그냥 쉬웠겠습니까? 주는 것이 발각이 되고 이 행위가 발각이 되면 오바다는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주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은신처가 필요했고 떡과 물이 필요했기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섬김을 내가 좋아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섬김은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섬김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아멘인가요? 상대가 칭찬이 필요하다면 칭찬을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또한 상대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면 기도해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상대에게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물질을 보태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상대가 외로워한다면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상대가 좀 말을 하길 원한다면 정말 때로는 힘들어도 말을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그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어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그리고 공간을 같이 해주는 것, 이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데 있는 사람, 어쩌다 만나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섬깁니다. 그렇지요? 어쩌다가 도와주는 사람은 아주 폼나게 섬기지요. 체면 때문에 또 도의상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섬깁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그냥 눈 딱 감고 주면 되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비교적 잘 섬겨줍니다. 친절하기도 하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만난 사람들과 다투고 시비 걸고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인사 잘해요.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하고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요, 섬겨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주 보는 사람, 나와 늘 곁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의외지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나를 잘 포장해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곁에 있는 가족, 곁에 있는 배우자, 곁에 있는 자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이 사람들을 섬길 때는요, 믿음이 없이는 섬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주려면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해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려면 정말 믿음이 없으면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오래 다니는 직장 섬기려면 믿음이 없으면 섬기기가 어려워요. 요령으로 살고 처세를 잘해 살지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는 자가 되려면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남을 돕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정말로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사랑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하는 섬김은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자주 보고 곁에 있는 사람을 섬기려면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받아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우리는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갈수록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환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요즘에 청년들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래 문화에 일종의 교회를 간다는 것이 이제는 본의 아니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일종의 낙인이 찍히는 그러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환경을 우리가 이유로 들어서, 또한 여건을 이유로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우리가 게을리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어떤 자리든, 그 자리가 좋은 자리든 좋지 않은 자리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면 좋지요. 이루지 못해도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좋지요. 잘한 것이 뒤를 돌아보니까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잘 살았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산다, 못 산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내 할 일 하고 남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깨닫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장차 도래할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도록 잘 사는 성도로 시대를 초월하여 마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정말 잘 사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 할 일 하고 또한 남의 필요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사람이 되어 천국에 갔을 때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잘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잘 사는 것이 뭔가, 원하는 대로 이루었느냐, 잘했느냐, 이것도 근거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사는 성도이고, 또 하나님,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내 할 일을 하는 것, 내 할 일을 잘하는 것, 또 하나님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교우들 축복합니다. 잘 사는 성도가 되어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천국에 갔을 때 상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거나 내가 잘한 것이 없을 때에는 나는 잘 못 살았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의욕 없이 소망 없이 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섬깁니다. 하나님 잘 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 살고 있음에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추수감사 예물을 올리고 1천번제 사대 구입 헌금 또한 여러 가지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에게 영육간의 일과 가정과 삶과 자녀의 복을 또한 몸과 마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장례를 마치고 교우들의 사랑과 그 위로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정선호 권사님, 박응재 집사님 가정에도 복과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세상적인 기준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섬김이 되어주는 것,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당당하게 천국 갔을 때 상을 받도록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성도로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홍명 권사, 이윤경 권사님, 김춘자 권사님, 시온이와 진호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추수감사절 구제 사역으로 우리 은강교회 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교육 2번에 보시면 성탄절 삼행시 공모전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다 보셨나요? 자, 성탄절 삼행시 공모전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성탄절이라는 이 글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참가 대상은 전 교인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해당이 되고요. 참가 방법은 여러분이 오실 때 본당에 저 뒤에 보면 성경 중보기도함 있지요. 성경 문제 풀어서 넣는데 거기에다가 성탄절 삼행시를 본인 이름을 적고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김현선 목사님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가 마감은 12월 13일까지 참가 마감을 받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고요. 또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성탄절날 좀 우리 기쁨의 시간을 나누려고 상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면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성탄절 삼행시를 지어서 여러분 편하시게 교육 목사님에게 문자나 카톡을 하시든 아니면 교회 오실 때에 성경 문제지 넣는 함에 이름을 적어 쓰시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12월 13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니까 기도하시면서 한번 성탄절을 사모하는 마음,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모여서 좀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행사를 할 수 없는 여건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도 성탄절을 사모할까, 예수님을 조금 더 바라볼까 하다가 성탄절 삼행시를 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도 다 괜찮습니다. 참여할 수 있으면 다 하시면 저희들이 상을 좀 준비하도록 그러면서 좀 성탄절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12월을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성탄절 삼행시 여러분 공모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사연 여러분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정선호 권사님이 장래에 많은 위로와 사랑을 주어서 고맙다는 의미로 답례 떡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또 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위로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보실 때 잘 살아 천국에서 상을 받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부천 땅과 우리 부천 동산께 온 교우들 위해,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출간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힘쓰는 모든 일과 학업과 사업 위에, 특별히 전도 대상자 연약한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